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자, 이 룻기의 저자는 누군가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관기의 저자도 알 수 없듯이 이 룻기의 저자도 알 수는 없습니다. 미상이죠.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성경에 이제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두 가지 성경이 있죠. 하나는 이 룻기, 그리고 에스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이 두 가지는 예언적인 예표가 여기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적인 내용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실은 재판관기 때 일어난 일이죠. 재판관기 때 한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모든 이제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유대인의 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실질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불타 없어질 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시련도 있지만은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그건 뭐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전부.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대단한 복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룻도 이방인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의 또 유대인들의 그 복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룻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의 예표라고 얘기죠. 룻이라는 게, 룻기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버리시고 다시 유대인들과 교제하시는 내용이죠. 이 룻기는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의 그러한 복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두 권의 책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내인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런 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른 성경도 찾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사람은 모압인 이 과부가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다시 찾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단지 구약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예언들, 또 예표들,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브로부터 출발해서 전체가 교회에 관해서 미리 이렇게 교회 모형이 구약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깊은 잠에 빠지게. 성경에서 구약에 잠들었다 하면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죽는 것은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런데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었다고 얘기죠. 이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브의 이름이 원래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같은 몸이란 말이죠. 같은 몸이에요. 한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형이 이미
아담과 이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지만 이미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구약에다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이렇게 계시해 놓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구약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위대한 책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서 왕들로 옮겨가시는 그러한 것인데,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왕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이 모압 여인 룻을 쓰시는 것이에요. 룻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은 단지 다윗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룻기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마태복음 1장 5, 6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여리코 점령할 때 그 창녀, 여리고 창녀 아니에요, 아모리인.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잘 인도해주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정보원들에게 줘가지고 이 여리코가 멸망할 때 살았죠. 그 가족들하고 전부 창녀였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모압인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또 이상하게 아주 참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탄생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룻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기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왕인 그리스도까지 모셔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룻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상황이, 물론 주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물론 교회는 다녔더라도, 혹은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고 안 다녔던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될지 저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는지 참 그것이 대단한 어떤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해요. 되긴 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모돼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지?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계보도 마음의 계보, 또 믿음의 계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 룻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방 여자가 말이죠, 유대인으로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말이죠, 그 후손에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느냐, 그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됐듯이 4명의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 오늘 본문 공부하는 모압 여자 룻이 있고, 또 아모리 여인, 여리코의 아모리 여인 창녀 라합이죠. 창녀였던 라합,
창녀가 아니라 창녀였더니죠, 과거. 그리고 가나안 여인 타말, 이게 뭐예요? 유다의 맏아들하고 며느리 아니에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또 돼버렸다 그 얘기죠.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암몬 여인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암몬 여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보에 이방 여자들이 4명이나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거든요. 상대를 안 해. 아주 저질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네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전부 개들이다. 더럽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죄 속에 사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그런데 이 정통 그 유대인 왕의 계보에 말이죠,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이미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이 족보에 그걸 다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무슨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병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구약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해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성경만 지식만 많이 알고 신학원도 나오고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로크만 주소서 다 통달하고 온갖 책들 다 읽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러다가 몸은 안 움직여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얘기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왜냐하면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상대 안 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과 주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나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룻은 어땠어요?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굶어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꾼들이. 그러면 그 곡식 알들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리고 뭐 가지들도 떨어지고, 곡식이 붙어 있는 가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싹 훑어가질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그걸 또 자기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새들이나 짐승들이 또 먹어서 걔네들이 또 이렇게 먹이로 사용하라고 아주 싹쓸이를 안 한다 그얘기죠. 여러분, 진짜 어부들은 뭐예요? 작은 치어들이 있죠. 그런 거 안 잡잖아요.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들은 다시 살려주고. 왜냐? 걔네들이 살아야 자기들이 또 걔네들이 컸을 때 잡아서 식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룻이 바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가 먹을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 가서 어떻게 그 알곡을 줍게 되다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친척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자,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녀가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우연이란 단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가지고 필연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막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거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바른 길로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필연이라 그 얘기죠. 필연.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변에는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 중에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필연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연치 않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뭡니까?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 얘기죠.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또 병든 이런 것들이 나와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우연이 아니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났어 우연히. 재수가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주 성경침례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섬기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룻기에는 선지자도 안 나와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뒤에서 서서히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분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룻기를 읽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큰 사랑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가난하고 힘없고 힘들고 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것도 이방 여인이 말이죠.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계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악들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절망으로 끝나게 되죠. 재판관계는. 그러나 이 룻기는 왕이시자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기대 가운데 룻기는 끝나게 된다고 얘기죠. 룻기 맨 마지막 절에도 거기 딱 길었잖아요.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절로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재판관 때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유다예요. 여기 누구 고향입니까? 누가 여기서 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죠.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그 얘기죠.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 에프라임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계속 거하더라. 아들이 둘 있었죠. 말론과 킬리온.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에요. 참 나옴이라는 여자 마음이 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모압 4절에 보면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10년간 사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남자는 다 죽고 남편과 아들 둘은 다 죽고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하고 여자들 셋만 남았다 그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오르파는 떠나고 그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너 좋을 대로 가라 해서 떠나고 룻은 저는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했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들. 자, 1절에 보면 기근이 나오죠. 기근. 성경에는 13번의 기근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이제 창세기에 3번 나오고 4번째가 이 룻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째 기근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기근.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은 뭐 먹을 게 없어도 뭐 또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 거 수입하고 뭐 여러 가지 대체 그러한 음식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농사 안 되면, 작물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먹을 게 없다면 사람들이 통째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동물들과 같이. 아프리카에 보면 얼룩말이나 누나 이런 철 따라서 그 초원이 있는 곳으로 아주 대집단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말이죠,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말이죠, 유식하고 많이 뵙고 점잖고 그래도 자기 생에 위협을 느낄 때는 동물적인 그런 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원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한 인간의 목숨이 위험받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진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원활하고 좋을 때야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도 넉넉하고 다. 그런데 만약에 없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고난하고 또 필요를 많이 다 제공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그 얘기죠. 자기 일터가 다 망가지고 뭐 이래서 수입이 있어야 했는데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없이 살려니까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도 적어지는 것인가? 적어집니다. 대부분. 그러나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은. 그래서 마귀가 욥을 한계까지 몰아가는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어땠어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게 보니까 욥이 말이죠, 재산을 다 날려서 끄떡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이 끄떡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피부를 건드려 보라. 고통을 줘보세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아마 이제 달라질 거다. 원망할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법칙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야. 인간은 자기 안전이 최고라고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부모도 말이죠, 그 자녀가 죽었다고 자살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스실에 들어갔잖아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있을 때 그 청년들이 가스를 주입하니까 저 높은 곳에 창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창에 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죽든 아버지가 죽든 다 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막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밑에 깔려서 죽고 막 올라가서 자기가 공기를 마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어머니도 어린 자녀고 뭐고 다 깔아뭉개고 그 올라가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창가로 행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살고자 하는. 1846년, 47년 사이에 겨울 한 해 동안에 도너 파티로 알려진 한 무리의 개척자들이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 통로에서 거기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 딱 갇히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막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식량이 동이 나버렸어요. 시련이 오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질병에 죽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았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를 먹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볼 때 뒤로 까무러치려고 그러겠죠. 사람은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또 1972년 비행기 한 대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을 때 45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16명이 살아남았어요. 참, 비행기 추락하면 거의 다 죽는데 그 악천후에 동사한, 날씨가 추우니까 동사한 그러한 승객들의 살을 먹고 나머지 16명이 살았다 그 얘기죠. 무섭죠? 사람은 그렇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적자 생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았지만 그 육신의 그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기질을 누를 수 없어요. 어느 때고 그게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죄를 졌어? 예, 집니다.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단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자백하고 회복해야죠. 자백이라는 게 그냥 저 죄를 졌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께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 자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는 욥을 공격했고 또 침례인 요한도 공격했고 스테판도 공격했고 사도 바울까지 마술을 뻗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에 취약했으면 어떻게 해? 다 포기해버리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규칙의 예외자이들이, 규칙의 예외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침례인 요한도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랬고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거 아주 특별한 예외라 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가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은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어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많던 부자, 최고의 부자가 싹 날아가 거지만도 못할 정도에 거기 병까지 나. 그 다음에 자녀들 10명이 싹 죽어버렸고 그리고 났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귀가 온몸에 병을 줘가지고 말이죠. 종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제 위에 앉아서 푹푹 긁고 앉았고 말이죠. 지나가는 종들이 비웃고 말이요, 웃고 말이죠. 그렇게 한 거죠. 종이 불러도 안 와. 내가 당신의 종인데 종이 아니다 그 얘기죠. 종도 주인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종이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 6.25 때. 6.25 때 막 죽창 들고 막 거꾸로 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사람의 마음이 넓고 뭐든지 편안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환경이 나빠놓으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독이 나는 거예요. 독이. 그 독을 그대로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완전히 큰 죄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욥기 23장 12절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더 중요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본성, 이거는 참말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장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관장할 수 있는 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것. 이게 동물적인 근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화가 쫙 되는데, 그게 없이 원래 본성의 육신적인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본성들, 그 사람도 보면은 많이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감정대로 하잖아요. 화는 화 그대로 내버리고, 싫으면 싫다고 막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에 상처를 입든 뭐 하든 막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게 동물적인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화되면 가정교육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다든지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충분히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죠.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다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근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어려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의 타고난 인간적 성향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를 거스릴 때 딱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 동물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본성이 나올 때 십자가로 딱 붙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들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증표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옛날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지옥에는 안 가지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은 여러 가지 기근들 있잖아요. 어려움.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으로 본다면 어려움들, 뭐 시련들 이런 거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어려울 때.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나라들은 기근이 닥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0년도 안 돼서 폐교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폐교해버려요. 지금 완전히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전부들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는 더하고, 미국보다 더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기근이 오도록 돼 있는 것이에요. 기근이.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때 기근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기근이. (1930년대) 독일에서 있었던 경제공황기에 말이죠. 독일의 마르크화가 아주 심각하게 평가절하 됐어요. 그래서 300명의 중산층들이 아사당했어요. 여러분 300명 굶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줄 알죠? 유럽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든지 무슨 영국이란 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냥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마귀의 집단과의 그 싸움,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다 그나마 이루어진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세계 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독일산 탱크가 가장 좋았거든요. 롬멜의 그 보병 전술해서 그 탱크가 막 그 유럽 지역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막을 달리면서 땅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탱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은 차들은 전부 독일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벤츠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무슨 뭐 폭스바겐, 뭐 여러 가지 차들, 또 기계들, 또 여러 가지 기계들이죠. 독일산 최고 아니에요. 일반 우리 공장에, 한국의 공장들 하면 거의 다 독일산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산들 좀 있고, 이런.
우리나라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뒤지죠. 그런 면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300만 명이 다 굶어. 300만 명이 죽어. 청주시 인구가 80만인데 이거야 그 3배 내지 4배가 그냥 다 굶어 죽어버리는 거죠. 시체가 질비하겠죠. 여러분 어때 지금 미국의 코로나로 19로 막 어마어마하게 몇만 명씩 죽잖아요. 독감으로도 몇만 명씩. 인간이 약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돼요. 제 위에 바로 누이가 있는데 그 매형이 건강하고 그러는데 76세인가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내일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먹으면 사는데 못 먹으니까 이제 참 어렵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주로 보면 겨울에 혈액순환이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위험한 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연세가 좀 있는 분들, 혈관이 약한 분들은 추울 때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집에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은 바로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드러나게 한다. 기근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이 나오미 가정도 그렇게 해서 이주한 거예요, 모압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또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밭에 가서 남이 이렇게 수확하고 남은 그 곡식들 주워다가 그걸로 연명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자부심이, 자부심이라기보다도 그 믿음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기근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계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명화의 정량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대로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서로 약속하기를 오늘은 너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갓난애기 잡아먹자 했는데 자기 것만 내가 어린아이 줘서 나눠 먹는데 자기 애는 어디다 감춰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찢고 왕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청계천이 전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전염병도 많이 돌고 뭐 지저분한 했어요. 이명박 시장 할 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그걸 다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덮어버렸잖아요. 그걸로 히트 쳤죠. 근데 다시 또 그걸 복귀해가지고 거기 지금 물을 노상 흐르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공기 맑아지고 좋아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청계천 거기 가보면 말이죠. 아주 이건 인간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도 아주 많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부자들도 그때그때만 있는 거지 아주 큰 부자 아니면 아주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다.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6.25 때 제가 낳았거든요.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저기 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제주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대전에 올라와서 낳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살았는데 아주 전국을 일주하면서 하는 바람에 키가 안 커요, 제가. 전국을 일주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고생들하고 피난살이 하면서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전부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서울은 아주 완전 초토화됐어요. 서울에 건물이 많으니까 거기다 다 폭격해가지고. 아주 고통당했어요. 학교 가면 말이죠. 미군들이 주는 강냉이빵 먹고 우유 받아 먹고 말이죠. 그냥 배고프면 수돗물, 물 떠먹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이상 없이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2끼도 먹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았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말이죠. 성령대로 믿는 교회들이 아니면 그냥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바른 성경을 거부한 수많은 교인들이 배교한 성경으로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설교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세상의 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대배교 시대예요. 기독교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기근으로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한 가족 4명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은 모압 여인 2사람과 결혼하고서 또 그 아들 둘도 죽고 그 중에 며느리 1명은 떠났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지금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이제 오늘까지의 이런 내용인 것이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가 바로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담아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